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도 지금 대답이 없었는데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저도 이렇게 예배실 문 안으로 들어올 때 좀 오늘은 이렇게 뛰어 들어오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더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영토나 국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영역, 또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오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아마 동일하게 느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만남의 복이 일어납니다. 형제와 자매들이 아름다운 만남을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그 만남의 복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넌 아직 안 됐어, 넌 아직 멀었어, 그런 것들은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올해 분위기가 좀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누군가에게 마음이 다 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풍성한 교제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과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정말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결혼해서 신랑 신부가 더 여기 앉아 있기를 기대하고 꿈꾸겠습니다. 아시겠죠? 믿음대로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한 이방 여인을 만나시고 그의 간청을 들으사 병을 낫게 해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한 병을 고치시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를 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아멘. 지도를 보시면 많이 보았던 이스라엘 지역의 지도입니다. 그 지도를 보시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이 위쪽에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도를 인터넷으로 또 화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 왼쪽 쭉 위에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고 사역하시는 동안에는 저 지역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유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로마가 지배하는 영토였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저 두로와 시돈, 역사적으로도 이방 사람들의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루보니게 여인은 시리아와 페니키아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틀에 박힌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그런 병들고 또 병든 딸을 가진 그런 여인이 이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을 단순히 기적으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문화와 문화의 경계 사이를 지나고 계시고 민족과 민족 사이의 경계를 지나고 계시고 종교와 종교 사이의 경계를 지금 지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일부러 이 이방 땅을 들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도 따라합니다. 거기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전파되고 또 함께 다스림의 영역 안에 초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요, 아직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이상과 현실이라고 하는 그 경계 사이에 진짜 나와 보여지는 나와의 그 괴리 속에 아직 어린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그 경계 사이에 매몰된 그런 청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또는 기대와 절망 사이에 그 경계의 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숨막히고 같은 그런 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그 경계선에서 오늘 스루보니게 여인처럼 갈등과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한 경계선 위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옳은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 경계선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고 불편해서 또 어떻게든 탈출하고 싶은 것이 이 아마 여인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틈새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오늘 그 한 여인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어쩜 이 여인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경계와 경계 사이에 그 틈 속에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아무도 손댈 수 없고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 수 없는 그런 처지와 형편과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경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깊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전히 밀어내고자 하는 두려움과 또 걱정이 있습니다. 이 경계를 어떻게 넘어서서 더 지나갈까, 그런 것들을 꿈꾸며 기대하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배우게 되는 것은 그 경계를 넘어서 갈 수 있기 위해서는, 따라합니다, 무너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경험과 나의 노력으로는 그 경계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청년의 시절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겨울에 수련회 때 제가 주제로 잡았던 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꾀를 부리고 또 속임수를 써가면서 그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야복강을 지나는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경계가 있었습니다. 그 야복강에서 야곱이 형을 만나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했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천사와 씨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그 경계를 지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경계 속에 살아가 있을 때 그냥 그냥 돌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밤새 씨름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자리에 머물러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씨름이었을까요, 여러분? 처음에는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든 천사와 씨름해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씨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상대로 우리가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씨름을 한 것입니다. 오늘 그 경계선에 머물고 있는 우리들이 그 경계선 밖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 자아가 죽는 경험을 해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야 그 경계선을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옛 자아를 떠나보내는 그 경계선, 인간적인 힘이 무너지는 그 경계선, 하나님의 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경계선에 도달해야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더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 경계선 안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과 영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그 경계를 넘어서기 위해 필요한 그 결단의 모습들이 무엇이냐, 수르보니게 여인의 모습을 통해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화면 보시고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겸손을 통해 확장됩니다. 자, 25절과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귀신 들린 자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단지 소문만을 듣고 와서도 주님 앞에 엎드렸던 그 마음의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간절함과 동일한 의미가 있는 단어가요,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는, 더 이상 내 노력이 통하지 않는 그 간절함과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소문을 들었지만, 예수님이 병을 고친 자 다신다는 그 소문을 들었지만 그 소문만으로도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더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그 딸을 치유하게 되었더라고 하는 것이죠. 산상수훈에 보면 따라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여러분, 가난함이란, 여기서 말하는 가난함이란 부족함이 아닙니다.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서 철저히 이제는 이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이 가난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가난한 마음은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서도 진정한 갈망과 기다림은 사랑을 더 깊게 만들고 더 간절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남자와 여자가 교제할 때,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한 가지 팁을 제가 주고 싶습니다. 약간 뜸을 줘야 돼요. 그 남자친구가 더 나를 향해 애절함과 간절함이 생길 수 있도록, 나를 더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깊어지도록
여러분 같이 붙어 있으면 재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같이 붙어 있기만 하면 뭐 더 이상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3일 만에 한 번 쭉 만나주고 5일 만에 한 번 문자 답장도 한 번 해주고 5일 너무 긴가요? 뭐 3일 만에 문자 답장 한 번 해주고 그 남자 형제들을 애간장타게 만들어야 돼요. 뭐해? 뭐 이렇게 문자를 계속 보내고 그 답장도 없다가 자 그러면 남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여자친구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 지점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정말 간절히 원하는 그 지점에 다다를 때 그 겸손한 마음과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야 진정 우리는 내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 속에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늘 상한 마음, 깨진 마음,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가요, 이런 우리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이런 깨진 마음을 잘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도 이런 간절함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절박함 속에 우리를 계속 몰고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그 절박함 속에 그 겸손함으로 낮아짐 속에 하나님 앞에 이제는 100% 헌신할 수 있고 100%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내 마음속에 임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아픔을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그런 고난도 허락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겸손한 마음으로요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그 절박함을 보십시오. 그 절박함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자녀를 고쳐주시는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은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귀 기울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이야말로 이 겸손한 마음이야말로 내 마음속에 따라합니다. 내 마음밭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겸손한 마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농부가 좋은 밭을 기경하고 고르게 하는 것처럼 이 겸손한 마음도요 우리 마음밭을 고르고 또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그 귀한 터전 되게 하는 심령의 밭을 만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거 있어요. 바로 27절입니다. 우리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자녀를 고치고자 하는 이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방 여인은 취급도 안 한다. 나는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녀들을 먼저 고치지 이방 사람은 난 거들떠 보지도 않아. 너희들은 개와 같은 그렇게 마음을 단정 지을 만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원래 이런 분 아닌 거 다 아시죠? 바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어떠한 모욕을 당해도 어떤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를 지금 보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28절에 따라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그렇습니다. 이 불쌍한 여인은요 딸을 위해서라면 주님 괜찮습니다. 저는 개와 같습니다.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많은 것 구하지 않습니다.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정말 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귀신을 쫓아낼 수만 있다면 정말 저는 개 취급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만이라도 저는 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은 상한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누가 나를 개 취급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나를 평가하는지 내가 그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괜찮은지 별로인지 인정받는 건 아닌지 무시당하는 건 아닌지 이런 상태가 아니라 온전히 따라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낮은 마음을 원하셨던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만 고칠 수 있기를 원하냐 이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겸손에 대해서 한 번 더 같이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어제 토요일 날 우리가 함께 성경대학 안에서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13편이라고 하는 그 편지 내용 속에 이 겸손에 대한 내용이 잠시 등장을 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 같이 보여주실까요? 화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은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겸손하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부족해, 나는 아직도 실력이 없어, 난 못났어, 이렇게 우리는 겸손한 척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책에서는 이런 겸손이 진짜 겸손이 아니라 가짜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겸손이라고 하면서도 계속 무엇에 집착하고 있어요? 나에게 집착하고 있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혐오하는 것은 진짜 겸손이 아니래요. 진짜 겸손은 뭘까요? 나에 대해서 작게 적게 여기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너무 자주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책에서 나와 있어요. 그래야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웃을, 하나님을, 그렇습니다, 더 집중하여 바라볼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진정한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겸손의 본질을 삶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경험한 일이 있어요. 그냥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은행에 가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뽑으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어떤 할머니가 저에게 와서 가방을 맡기면서 잠시 맡아달라고 했는데 5분이 지나도 할머니가 안 나타나고 10분이 지나도 안 나타나고 15분이 지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 하늘에 저 천장에 붙어있는 감시 카메라가 저를 막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청원경찰이 제 옆에 있는 것 같고 직원들이 막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서 막 식은땀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머니가 단순히 처음 보는 저에게 그런 가방을 맡기고 그 안에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30분 만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다시 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저 할머니는 도대체 날 무엇을 보고 이 가방을 맡길 수 있었던 거지? 얼굴이 잘생겨서? 얼굴이 귀여워서? 뭐 착해서 보여서? 저는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이렇게 누군가에 완전하게 뭔가를 맡겨본 적이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할머니는요 어떤 계산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의심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저 맡기는 저만 바라봤을 거예요.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정말 겸손하여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맡기는 마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고요. 그 마음밭 위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 계획을 다 내려놓을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의 생각과 계획을 자꾸만 들여다보지 말고 자꾸만 나를 의식하지 말고 온전히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낮은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긍정을 통해 확장됩니다. 자, 2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방 여인에게는 줄 만한 은혜가 없다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이 상 아래 개들처럼 주워 먹게끔 그렇게 흘려주는 은혜. 여러분이라면 그 은혜 받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두 손 들고 받으러 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비참해 보이게, 이렇게 수치스럽게 하는 그런 마음의 이유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까 어떻게 대응했다고 했습니까? 아까 그녀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아이들에게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개 취급을 받아도 좋으니까 내 아이를, 내 자녀를 낳을 수만 있다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면 그 부스러기와 같은 그 은혜라도 좋습니다라고 긍정하며 주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과 치유와 통치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통해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아멘 이런 단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주여 옳소이다. 맞습니다, 주님. 여러분, 이런 긍정의 마음이야말로 축복의 씨앗과 같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을 시험하던 마귀가요 더 이상 욥을 쓰러뜨리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욥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괴롭히는 걸 그만뒀을까요? 욥기 1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화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또한 알몸이 그리고 돌아오자.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아멘. 마귀가 더 이상 욥을 괴롭히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욥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흔들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도저히 해결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긍정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긍정적인 신앙으로 다른 거 구하지 않고 따라합니다. 부스러기의 은혜. 정말 큰 거 아니라도 어려운 상황인 거 알지만 정말 하나님 나에게 정말 작은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내 딸에게는 큰 은혜가 되고 병을 낫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은 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이 이 어머니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빵가루 하나만 흘려도 여러분 잠시 지나면 개미떼들이 몰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작은 것 같은 부스러기지만 그 개미들한테는요 1년을 먹고 살 만한 크기의 부스러기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어요. 잠깐이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큰 문제가 더 큰 해결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이 여인에게 필요했던 것처럼 부스러기와 같은 가장 작은 것이라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여러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요 그 부스러기 하나로 충분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부스러기는요 따라합니다. 생각보다 큽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것 구하지 맙시다. 우리가 우리의 형편에서 정말 작은 것이라도 구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형편을 해결해주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긍정이 무엇일까요? 따라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믿음이요 삶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요 그 뜻에 대한 긍정은 우리의 삶에 천국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또 맞습니다 긍정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겸손은 우리 마음밭을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따라합니다. 긍정은 믿음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밭에 겸손한 마음밭이 잘 준비될 때 그때 긍정의 언어로 우리의 복음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마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기초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새롭게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수많은 경계와 경계 사이를 넘어가면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겸손한 마음 위에 긍정의 언어의 씨앗을 뿌리며 하나님 나라가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피하고 싶었던 문제가 있었습니까? 도망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직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수많은 청년들에게 부스러기의 은혜를 흘려주시고 뿌려주시고 나누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작은 거 하나만 있어도 그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하여 하나님 나라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귀한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